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예배하는 복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공로 아니면 어찌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의 공로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여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바르게 선포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해 주옵시고 이 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시간에 주의 은혜가 돕고 인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주 예수 믿는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믿음 고백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띄웠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마가복음 8장 28절에 또 마태복음 16장 14절 또 누가복음 9장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요한 요한 같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예레미야 같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선지자 중에 살아 나온 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해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고 느낀 평가,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안타깝죠? 어떻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모든 3년의 사역을 직접 봤는데 또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했을까? 안타까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평가를 몰라서 했을까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약의 세례요한, 구약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로 보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으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 정도로 여겼을까? 왜 여겼을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리고 회당에서 구원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제사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성전 제사만 고집하고 율법만 가르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깊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배운 지식이 구원주에 대한 것이 아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만, 선지서만 열심히 읽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약 지식은 유대인들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만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었고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하신 구원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 교육의 문제죠. 회당 교육의 한계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 정도로 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 마치 구약시대에 능력이 많던 대표적인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다시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지 못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로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들이 구원주로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열심히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해줄 가면 망한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망해버렸잖아요. 그걸 보고도 유다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가면 우리도 망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눈물 호소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예레미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세례를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을 정도면 유대인 볼 때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높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더 높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종 사촌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뛰어놀고 같이 자랐는데, 이종가 아닌데, 그런 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구원주다? 여러분, 쉽게 믿어졌을까요? 믿기 어렵겠죠? 그런데 믿는 계기가 주어졌어요.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하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가 바로 구원주라고 그 사실을 세례요한은 알고 그 이종사촌지간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가 목배임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맹인의 눈을 띄워줬어요.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안진병 일으켰어요.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오늘 현대 의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문둥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죠. 믿게 한 거죠. 그런 이적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약속대로 오신 구원주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역사 속에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에서 돈은 걷어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다. 여기 세례받은 곳이다. 어디 어떻게 고난받, 지금도 장사를 하고 있어요? 믿진 않으면서. 지금 전쟁 중에도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당시 유대인의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 사건들, 선지자들을 잘 알면서 정작 그들의 예언대로 오신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만 열심히 읽고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 모습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강림절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지 깊은 이해는 부족합니다. 만들기를 참 잘해요. 사순절도 만들었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고난주간엔 금식도 해요. 그러면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세의 소망. 여러분 정말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1세기나 21세기인 지금이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때 불신의 모습이나 지금 불신의 모습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구약이 약속대로 성탄이 이루어졌는데 그 깊이를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걸 몰라요. 그 깊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모세하면 출애굽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가? 그 누터 이런 거 너무 잘 알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믿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 정도로 보았는데 정작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증거를 받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세례요한 정도로 평가했어요. 여러분 우리 반성해야 되죠. 성경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유대인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구약 선지자 중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사야가 말하지 못한 부분을 말했어요. 구약의 39권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해 버렸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님.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실 분이다. 제사의 목적이 바로 이분이었다. 이 선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아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 나를 보내 불러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처음엔 몰랐어요. 이종 사촌으로 말아서 동생이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의 구원주라는 거 알게 된 거죠. 내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던 것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신발끈을 어떻게 내가 메고 푸는 일을 그것조차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본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하가 황제 앞에 왕 앞에 나는 황제님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바르게 보았어요. 현대 불신자들, 그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부처, 공자, 무함마드, 또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정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세례와 엘리야 에레미야로 평가한 거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4대 성인, 3대 성인 정도로 평가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다 불신자들인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 563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공자는 552년에 태어났어요. 무함마드는 이슬람교 창시자예요. 570년 태어난 사람. 다고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주로 보낸 일도 없어요. 유일하게 인류 구원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죠? 베드로가.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 그래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것은 자신 있게 우리 그리스도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류 구원주가 태어나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날, 이날이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르게 그리스도 교회가 깊이 있게 구약으로부터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회당교육의 그 한계를 교회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야,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교훈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버린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주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배웠다면 구원주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 당시 목자들도 예수님 탄생일 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지식을 갖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태어날 것도 선지자 예언한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구원주를 전하고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도 부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기득권 포기를 못한 거죠. 제사장. 선지자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다면 이제 제사장 필요가 없잖아요. 성지순례도 필요 없어요. 다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올라 목사들이 복음을 안전하고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매를 맞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구원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어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셨고 만나 주셨는데 그 여인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사마리아인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심산에 드렸다고. 유대인들이 못 오겠죠? 너희들은 이미 유대인이 아니다. 북이스라엘 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 형제 아니다. 성전에서도 참여 못하게 했어요. 상종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자 오신다면 내가 물어보고 싶다. 어디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냐?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네가 이렇게 소망했던 그리스도다. 이럴 때 믿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즉시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믿게 되고 변화가 되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성탄절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전도하기 힘썼습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즉시 나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에요. 낮에는 활동도 못해 부끄러웠어요.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구원자를 만났어요. 그런 여인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얄팍하게라도 갖고 있으면서 그걸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서양 사람들이 나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 나도 안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제자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까요? 이 믿음 고백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고 있어도 늘 믿음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유대인들이 나를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정도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로 믿는다면, 고백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니까 그들이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 구원주로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지 않고 믿지 못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어떤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는 복을 받은 자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로 이 고백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낸 메시아로 믿게 했으니까, 믿음 고백하게 했으니까 너는 복된 자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는, 본래 이 단어는 쉬라는 헬라어 단어는 대명사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약속된 구원주로 오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왕, 제사장, 선자 이 삼중직을 한 몸에 받으신 유일한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죠. 참 제사장이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또 바뀌었어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된 구원자로 보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했지만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대속의 일을 이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 앞에 주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주 예수님 이렇게 붙인 이유는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 예수님 이렇게 붙였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이 차이가 있는가? 약속대로 오시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어요. 통치주로 심판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주자로 붙여요. 큐리오스, 예수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주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주 예수님이었어요. 그 주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만이 바른 고백이 됩니다. 왜 고백을 해야 하는가? 늘 일상에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담대하라.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구원에 탈락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희는 의인이다. 이런 확신을 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유혹과 죄의 욕망을 이기는 비결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반복해서 하면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요즘 참 나라 때문에 걱정이 많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나라가 힘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 아니에요? 나라가 잘 나가면 다 거기에 빠져 살아요. 위기고 어려울 때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라 일, 또 직장, 가정
또 사업장의 미래의 문제들 생각하면 힘들고 염려가 되고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반복해서 계속 해보시라.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져.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길 힘을 주시고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 성육신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선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을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영접했으니까 복된 자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라. 성탄절을 맞이해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었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말씀으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주로. 이렇게 성탄,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안타깝게 여기시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우리 믿음 고백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주셨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사셨어요. 우리 주인은 우리 부모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믿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창조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창조한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늘 이 고백을 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